누구보다 악을 행했던 유다 왕 중에 많지 않아. 유다 왕은 선왕들이 줄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도 유독 하나님께서 참 이게 악한 왕이다. 너 때문에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멸하겠다 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또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독특하죠. 예, 그 히스기야 대단한 선왕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그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아주 악한 므낫세 왕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아버지를 닮아서 뭔가 정직한 다윗의 길을 걸을 것 같은데 정말 전혀 다른 정반대의 완전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이제 그 불로 태우는 제사,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우상들을 가득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 본당에 있는 이 성전이죠. 우리 성전 안에 뭘 채운 쓰레기 더미로 확 다 채운 것이죠. 우상들로. 그렇게까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 왕이 죽고 아들이 암몬인데요. 암몬이 2년 동안 왕을 하다가 그 뒤에 2년 동안 신하들이 또 배반해서 암몬을 죽입니다. 왜? 므낫세 왕과 똑같은 길을 걸었거든요. 근데 그 후손에 똑같은 후손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후손, 그러니까 므낫세에게는 손자가 됩니다. 그 왕이 한 명 나오는데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근데 요시야라는 이 왕이 몇 세부터 유다를 다스리냐면 8세부터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역을 통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울 때가 8세입니다. 8세. 8세 때 유다 왕이 되는데 전혀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걷지 않았죠. 도리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의 정직한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좌우로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22장 2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게 10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그렇게 8세 때부터 18살이 되는 나이까지 10년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정직한 길을 걸었어요. 정직한 길을 그렇게 10년을 걷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이 요시야 청소년이죠. 왕인 이 나이대에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이것입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율법책을 주셨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율법책은 신명기라고 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고 백성들에게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안에서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수리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찾은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그냥 흔히 말하면 우연히 그냥 수리를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그 수리를 하려는 성전의 보수 작업 중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연일까요? 우연히 발견되기에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했듯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그 왕이 악한 왕이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모든 쓰레기 더미로 다 채웠어요. 우상 그래서 성전의 기구도 다 끄집어내고 그냥 말 그대로 우상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그러면 그 우상 성전을 만드는데 성경책을 남겨뒀겠습니까? 어떤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을 남겨두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도 어떻게든 뭐든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아마 불태워버리고 다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책인 이 성경책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유다의 악한 므낫세 왕의 성전에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태운다고 없앴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이 예전에 보면 로마 때도 그렇고 박해하고 핍박 다 했지만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이 이 성경책으로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머릿속에 암송된 걸로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계속 온 것이죠. 모두 다가 이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없애는 일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오랫동안 있었어도 여전히 기독교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요시야 왕에게 선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말대로 정직하게 자신의 왕과 자신의 어떤 조상의 길을 걷지 않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는 톡 튀어나온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18세가 된 이 왕, 유다 왕 므낫세에게 선물로 탁 두시는데 선물로 줄 만큼의 이 요시야 왕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의 말을 듣자, 뭐 해석했겠습니까? 해석이 아니고 그냥 성경책을 읽었겠죠. 지금처럼 그냥 성경책, 율법책인 이것을 읽었는데 왕이 그걸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형태는 성경에서 뭐죠? 옷을 찢는 형태는 자신의 가슴을 찢는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뭔가가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슴을 찢겠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회개의 표현으로 옷을 찢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읽는 그대로를 읽었는데 거기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경우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말하고 여러분이 내가 죄지었구나 뭐 이럴 때 보통은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심, 뭐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막 이런 뭐 흔히 말하는 은혜로운 이야기, 은혜로운 말씀, 사랑에 관련된 말씀, 굉장한 깊은 위로의 말씀, 뭐 이런 말씀이 보통 축복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우리 안에 좀 은혜가 되고 더 이런 보편적인 축복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막 지옥 얘기하고 치면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저주가 계속 죄지으면 저주가 임해갖고 막 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뭐 갚으실 거죠. 뭐 이러면 여러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또 큰일 나죠. 혹 연말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 되면 말씀 달력 카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달력이 있고 말씀 약속의 말씀 뽑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 혹 실수로 약간 안 좋은 말씀이 오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전에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제가 10년 전에 있던 그 우리가 교육자 보고 담임 목사님이 다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해서 그걸 이제 말씀 카드로 이렇게 책꽂이 이렇게 꽂는 꽂이로 만들어라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성도가 시험 들었더라고. 뭔가 했더니 이딴 말씀을 적어서 이거를 축복의 말씀이라고 새해 말씀이라고 뽑았는데 그게 약간 말씀이 이렇게 뭐뭐 하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심판조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새해가 돼서 받으려는데 그 말씀을 주면 막 힘들죠. 이렇게 또 시험이 들 정도로 이왕이면 회개하고 회심하더라도 좀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할 것 같은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율법책을 은혜의 선물로 줄 만큼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뭘 내리리라?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재앙을 내리리라. 심판을 하리라. 뒤에 보면 선지자 훌다에 가서 말하는데 집터를 아예 싹 그냥 집터만 남게 하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와서 싹 쓸어버리듯이
나중에 싹 쓸어버리겠다 했어요. 바벨론이 와서 싹 쓸어버리죠. 실제로. 그렇게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어요. 여러분, 두렵다라고 말할 때 이 두려움은 무서움만이 아닙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단순하게 무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심판의 말씀인데, 재앙의 말씀인데 그 재앙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로 하는 충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요시야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맞는데 분명히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들을,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 자체도 뭐냐면 다시 확증하는 방식으로 보낸 거죠. 의심이 아니라 확증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이 심판에 가지고 있는 아멘이라는 이 마음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시고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읽었던 19절 본문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훌다가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훌다가 다 저주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요시야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요시야 왕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19절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심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무서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존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약의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동시에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거룩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심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되는 이 거룩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믿자 그 안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은 누가 부드럽게 합니까? 성령이 부드럽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뭘로요?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자 어떻게 됐죠? 마음 안에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생겨나. 이거는 외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외적인 반응,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말씀 더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통회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옷을 찢는 이런 형태를 보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니는 그 재앙 안 봐도 된다. 니는 평안히 안식으로 그러니까 니 때는 그 재앙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재앙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너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므낫세 왕 때 사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고 넘어왔는데 요시야 왕 때 딱 오니까 요시야 왕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너는 평안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안식.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나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식을 누구에게요? 요시야 왕에게 선물로 줍니다. 근데 그 안식은 결과입니다. 그럼 이 결과가 오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죠?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말하지만은 물론 설교의 해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안에 은혜와 해석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 성경을 내가 듣는 것을 똑바로 듣는 것, 오늘 새벽이나 주일이나 이때에 내가 설교 들으러 와서 목사님 설교, 그 중요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는 본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그 자체를 읽다가도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진짜 심각한 고난이 올 때 아마 경험들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에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심각한 고난이 올 때는 성경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말씀 구절 자체가 큰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자 하나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끝에 19절에 나도 네 말을 듣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많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듣는 것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너희는 내 말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읽는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됩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가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들려지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통회하는 일 과정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과정, 그리고 축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이진 않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죠. 말씀이 들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공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듣고와 부드러운 마음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시야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날주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읽고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뭐와 결부를 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입니다. 요시야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부모들을 보니까 할아버지도 보고 아버지도 보니까 저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저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부모님이 그렇게 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을 보였던 거죠. 첫 번째, 분명히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안에서 나아갈 때, 믿음을 결부시킬 때 이 심판의 말씀이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켰어요. 심판의 말씀,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죠. 이 믿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결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시고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또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려집니다. 말씀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말씀은 들리잖아요. 지금도 제가 말씀하고 있고, 말씀도 읽으셨고, 성경책도 있으시고, 어디 가든 말씀이 들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믿음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과 결부시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죠. 믿음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믿음 없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믿음이, 제가 뭘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른 믿음 없어도 누구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누구 믿는 믿음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의 구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믿잖아요. 이렇게 뭐 역사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믿으시잖아요.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믿음 없으시면, 다른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시면, 다른 믿음이 약해지고 흐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모든 믿음이 약해지고 모든 믿음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진짜 듣게 되는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복음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더 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겨나고 그 욕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성령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